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일행을 마음으로 영접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질책하는 편지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심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에게 대해서 담대한 것도 많고 그들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인해서 찬송의 탄성을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질책의 편지를 보낸 후에 에베소에서 머물기가 어렵게 돼서 다른 도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사방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심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서 다시 헬라로 가서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날 계획으로 그렇게 꽤 긴 시간을 헬라, 즉 그리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보고와 또 그들이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린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교인들을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그 품에 안아주는 지도자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지녀야 할 태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은 첫째로 같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다소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자세는 그의 전 세계에 걸친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듭해서 화해와 관계 회복을 그들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불신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대단히 슬펐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는 교회의 온전함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안녕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지칭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즐겁고 반가운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됨 가운데 서로의 상태와 필요를 돌보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면에서 다르고 잘 맞지 않는 지체에 대해서도 한 몸으로 얼마든지 섬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서운한 감정, 그리고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전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에 종종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이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오해나 아픔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인이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이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이것만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집 나간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한 어려움으로 크게 낙심한 사람이라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로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죄와 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짐이 참 무겁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이런 짐을 계속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로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체들은 한 몸임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로 신뢰하고 또 위로하고 위로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체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어두움과 악한 세력들은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소서. 하늘로 도는 위로를 먼저 경험한 성도들이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진 지체들을 돌보며 일으키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